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 징조를 보면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읽어야 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죠. 어렵다, 무섭다, 피하고 싶다, 이런 반응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죠. 이 책이 예수님을 드러나는 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심판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비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7 금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주, 7인을 여실 수 있는 어린 양, 흰말 타고 오시는 승리의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0절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할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악을 이기고 완성되는가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죠. 교회는 너무도 허약해 보였고 반면에 세상은 너무나도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이겼으니 너희가 이미 이겼다고 말씀해 준 겁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찬가지로 소망, 용기, 확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너지는 가치, 흔들리는 신앙, 일터와 가정에서의 갈등, 잃어버린 건강, 마음의 피로까지 누적되는 시대죠. 성도들이 버티는 것 자체가 마치 큰 전쟁처럼 느끼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그래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마지막 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준 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현실의 혼란보다도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교회와 성도들 그 뒤 배후에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들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사탄의 미혹이 있고 성도에 대한 참소가 있고 교회를 향한 공격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그들이 이겼도다, 이 약속을 주었죠.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환난과 박해를 이기리라, 이 약속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패배하도록 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도록 약속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오늘 신약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그를 이겼으니, 한마디로 너희가 이미 이겼다, 이 승리의 선언 속에 담겨있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힘 입는 것입니다. 여긴 좀 난방 좀 꺼주십시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비결,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그가 마지막 날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 이렇게 말하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을 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을 들추어 냅니다. 너가 언제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려고 하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칠 때 그 마지막 날 밤,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다시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너희를 지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더 도덕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죽음의 심판에서 지나가게 한 겁니다. 출애굽기의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문설주에 바른 피가 그 집의 운명을 바꾸었듯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하고 사탄의 참소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이제 누구도 나를 죄로 고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그 증언입니다. 거기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죄로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꺾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담대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이 흘린 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너만 모르는 비밀의 다른 길이 있다고 설득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 그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공격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세력보다 거짓 선지자의 입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죠.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핵심 무기는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짓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믿고 어린 양의 피를 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내가 실수를 하고 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혐오하지 말고, 사탄이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지만 그 말에 속지 말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길,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서 이 마지막 때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에서 이기려면 두 번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됩니다. 증언은 사단의 거짓과 고발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계시록 12장 11절 중간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강조된 거 말씀을 증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언한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증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언할 때 사단의 거짓과 고발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무기가 진리의 고백, 말씀의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참소하고 사탄이 내 실수와 잘못을 끊임없이 정죄할 때 그에 맞서서 내가 말씀을 증언하면 그 사탄의 참소와 정죄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증언이 강력한 나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폴리가 서모나 교회 감독이었죠. 이 서모나 지방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86세가 된 이 폴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증언했죠. 고백했습니다. 그가 총독 앞에 섰을 때, 붙잡힌 몸으로 총독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부인하라 권력자들 요구를 했을 때 이 폴리가 거부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증언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담대히 증언했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를 침묵시키려고 했지만 그는 말씀의 증언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의 증언 칼보다 강했고 불보다 뜨거웠으며 권력보다 강고했습니다. 세상은 그의 삶을 실패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폴리갑은 최후 승리를 얻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증언할 때 그 말씀이 나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말로 드러날 때 힘이 갖게 됩니다. 증언은 말씀의 진리가 내 삶 속에서 힘있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영적 무기가 돼서 영적 방패가 또한 돼서 나로 사탄의 권세에 패배하지 않고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를 이기실 때 무슨 무기를 사용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기를 기록된 바 기록된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사탄과 시험을 물리쳐 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입술로 말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말씀이 증언이 사라지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사라지면 다른 말들이 두려움, 염려, 원망, 불신의 말들이 우리 마음을 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입술에서 증언되면 내 삶은 비록 흔들릴 수 있지만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입술의 증언이 내 영혼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증언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 타인이 볼 때 작은 행동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동인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증언하는 거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지 않으면 사탄은 매우 흡족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고 감사와 소망을 증언하고 기도의 고백을 증언하면 사탄은 물러섭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날에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거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이기는 겁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11절 마지막 구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 그들이 단순히 목숨을 바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의 본질은 견디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단박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피곤하게 만들고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조금씩 흔들리게 했다가 어느 순간 온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끝까지 견디는 인내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의지로는 끝까지 견딜 수 없습니다. 사단이 집요하고 세상이 강력하고 인간의 마음이 또 우리 마음이 너무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돕고 진리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견딜 수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이 나로 견뎌내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했듯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남긴 겁니다. 수많은 고난, 박해, 시험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끝까지 견뎌서 마침내 이 믿음을 지켜낸 결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 즉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긴 호흡을 요구하는 마라톤과도 같은 싸움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루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버티고 서서 마침내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견디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면, 마음이 흐려질 때도, 직장과 기업에서 힘이 들 때 오히려 더욱 힘써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견뎌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워진 이 시대 요한계시록을 읽음으로써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준 이 말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약속을 믿은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패배하도록 지도록 흔들어댑니다. 세상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참소하죠. 너의 죄가 이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때로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 스스로도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이겼으니 즉 너희가 이겼도다 단호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승리,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된 승리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 그 승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끝까지 견뎌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